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아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요, 이게 이제 행복하면 우리가 기쁨, 편안함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삶 속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삶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다양합니다.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불을 가진 사람, 100불을 가진 사람, 1000불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그거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나는 100불밖에 없지만 이 100불이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큰 집에 산다고 그 큰 집을 저분들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제가 여기 그 웨인 쪽에 이제 스시와 히바치를 하는 거기 가서 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집이요, 굉장히 커요. 아주 집을 가보니까요, 밑에다가는요, 술바에 영화 보는 곳에 다 만들어 놨어요. 아주 집도 대리석으로 잘 자기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할까요? 자기의 침실을 가봤어요. 요만한 여자아이가 잔 그곳에 쭈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잡니까? 그랬더니요, 마누라한테 쫓겨났대요. 쫓겨나서 마누라는 큰 침대 혼자 자고 자기는 이만한 데 가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곳에 아웅다웅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 삶의 만족함과 그 충분함을 느끼면서 흐뭇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지금이죠. 지금이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그 행복들이 나는 이럴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지. 저도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해요. 그러나 제가 어느 때가 진정한 그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까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을 딱 이렇게 조명해 보았는데요.
신학교 시절 때에 가난하고 없을 전도사 시절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교회는 인천의 빛의 교회는 이제 우리 동기들이 5명이 똑같이 전도사로 갔습니다. 대학원 가서 금요일 날 딱 오후에 돌아오면 이제 금요일 날부터 교회를 나가서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집회를 들어가요. 그리고 잠깐 눈 붙이고 토요일 날 9시에 모여서 전도를 갑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같이 전도를 다닌 집사님하고 어느 집 아파트를 배를 눌렸어요. 추운 겨울입니다. 그 집에서 우리가 안쓰러웠는지요. 그 한 분이 차라도 마시고 가래요. 이거다. 걸렸다 그랬어요. 걸렸다. 딱 잡았는데요. 금방 걸린 줄 알았더니요. 5년이 넘도록 교회를 안 와요. 매주 가서 커피는 대접을 해요. 차는 대접하는데 교회는 안 와요. 가서 놀았어요, 우리요. 그냥 뭐 교회 이렇다 저렇다 가서 그냥 그 집에 가서 5년 동안 놀았더니요. 그분이 어떻게 돼요? 5년 후에요.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박진희 씨가 교회를 온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요. 제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무엇을 좋은 걸 먹고 무엇을 좋은 걸 주고 세상에 아무것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 정말로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의 그 모습에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온다고 얘기를 들으니까요.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요. 막 그냥 기뻐서요. 막 즐거워서. 그걸 누구의 표현이 안 돼요. 이 마음에서 기쁨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과거의 그 기쁨을 행복을 또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어디에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40장을 묵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래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 땅 끝까지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이 이거구나.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너희가 올라갈 것이고 너희가 다른 박질하여도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너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요.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이 행복을 나만 가질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행복을 함께 나눠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위로자 되신다라는 거. 위로자.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의 하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이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의 70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보여지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망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은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눈이 뽑히는 처참한 꼴을 당합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노동판으로 끌려갑니다.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7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의 인생의 삶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네가 위로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로받은 위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달려가지 말고 너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맨날 위로만 받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위로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우리의 행복함,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우리의 기쁨, 그 하나님의 전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을 때의 그 행복함을 이제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제가 또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를 잘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내가 교회에 질렸대. 교회에 질린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떠나갔으면서도 교회에 질렸대. 그래서 이제는 나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떠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는 그 시온에서의 그 삶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죠?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나는 교회가 더 있고 싶었는데 그냥 빨리 일어나서 싫었대. 교회가 너무 행복하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남에게 맨날 위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환난과 정말로 낭만과 슬픔의 삶의 세상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여러분 가보세요. 근심 없는 가정 없어요. 고통이 없는 가정 없어요. 다 그런 일들이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게 뭡니까? 애통하는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가 말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울 때 울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예요. 지금 경북 음성인가요? 거기에 그 식품회사에 불이 나서요.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진압하기 위해서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젊은 소방관들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27살 먹은 한 청년, 35살 먹은 갓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어린 그 소방관이 거기서 순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속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갔다라고 하는 그 사진 찍고 돌아오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그 슬픔에 있는 그 가정 속에요, 함께 그 자리에서 울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가서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위로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7 먹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로 이 소방관의 이 일을 천직으로 이거 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근하면서 한 번도 아침을 같이 먹지 않던 아이가 오늘은 엄마하고 같이 아침을 먹고 출근하겠다고 아침 먹고 가는 그 시간이 마지막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셨다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나타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해주셨던 분이 바로 위로자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야, 저 사람 멋진 사람 내가 가까이 가서 저 사람과 지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고아와 가부와 굶주리고 헐벗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외아들의 장례식장에 하염없이 울던 나인성의 가부의 집에 찾아갔어요. 정말로 하염없이 우는 그 가정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죽음의 무덤에 묻혔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무덤가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그 아픈 부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힘들고 슬픔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함께 해주는 위로자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가치 있는 삶이죠.
바울은 매 순간 이기 때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행복한 게 그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로자의 마음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행복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2,000명 된 교회를 딱 갔대요. 가갖고 딱 가서 안내분한테 그랬대요. 저는 미국에 27명 모인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누가 보면 부끄럽잖아요. 또 큰 교회 왔다 그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교회 이런데 떳떳하게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저는 그 미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들으면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로 멋진 큰 교회 화려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요.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목사님 대접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요. 뭐가 행복이에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내가 가서 그 일을 함께 해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위로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이 멋진 교회 다니거든요. 그것 자랑해요. 그런데 그 진정한 위로자입니까? 거기에서 그냥 이름만 붙이고 앉아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사람의 그 아픈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분의 아픈 부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게 저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런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준비된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게으르면 가난해요. 여러분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면 가난해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손발을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부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본의 준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것만 준비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게 먼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그 정신의 상태가 똑바르게 베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운동을 하든 뭐든지 간에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젊은 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두 아들 낳기 전에 좋은 CD의 음악을 딱 틀어놓고 집에서 있을 때도 아이가 좋은 음악을 듣고 차분한 마음으로 아이가 태어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것들을 들려주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태아에서부터 바른 정서적인 바른 정서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의 것을 먼저 준비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우리의 막혀있고 불뚝불뚝 나온 것들이 전부 다 평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의 힘대로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슨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가져다 줄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뭘 먼저 준비해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 먼저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의 행복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뭐 세상 것 내가 다 준비 안 해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길을 그 광야 가운데 세상에서 내가 예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평탄한 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요 다 그럽니다. 젊은 아들, 딸이 있으면 야, 저 집에 부자래. 어떤 분이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했어요. 참 이분은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참 미국 살다가 힘드니까 딸한테 너 돈 있는 사람한테 가야 돼. 그래서 돈 있는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하와이로 시집을 보냈어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인인데 세상의 것 보고 보냈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딸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아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시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물질이 준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에 준비된 자를 만나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가장 행복이에요.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줄 수 있는 게 신앙 안에서의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했어요? 나 가말리엘의 학문에서 공부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제는 그 모든 학문을 마치고 이제는 율법주의자로서의 그 좋은 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권력으로 휘두르는 그 자리에 있다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추위와 그 굶주림 속에서도 복음으로 준비된 자는 행복합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정말로 이제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온몸이 묶인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행복하여서 그곳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먼저 준비된 자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것 다 가져봐야 솔로몬과 같은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준비된 자는 마지막 인생을 이 땅에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얼굴로 보여주시는 행복이 나타났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우선순위가 먼저 다 준비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저는 행복합니다. 그게 행복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소리가 행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소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하거나 그날의 하루를 망치거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스러운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새겨야 돼요. 더 화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사람을 정말로 하루 종일 힘들게 만든 건 한마디의 그 소리가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요, 어떻게 돼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루 종일 이 안에서요, 그게 머리에서 가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리란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날이 행복한지 아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꼭 문제는 교회에 올 때 사탄이 틈탄다. 차 안에서 막 차로 오다가 잘 준비하다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소리 내세요. 뭐예요? 기분을 확 망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간에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 들어보세요. 어두움이에요. 힘든 일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언제나 희망의 소리를 들어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숨었다. 그게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앞에서 숨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우리를 벗어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그 풀에는 꽃이 피지만 그 꽃은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요. 그 뭐라고 말씀해요? 열방이 그들에게 있어서요, 정말로 그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열방이요, 세상이요. 그 열방이요,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열방이요, 그 섬들에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셔요. 뭐라고 들려주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시다?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너희가 올라갈 것이고 다름직박지라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한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언제 벗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버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좋을 때는 하나님하고 그냥 충만하게 은혜를 갖다가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터전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떠나가야 됩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아들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정말로 아들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요? 희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지내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예요. 3, 4년 몇 년 동안 한 사람에게는 힘들다, 어렵다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 일 없으니 걱정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희망이 생겼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 이 10명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어려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서를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힘들겠네. 안 되겠네. 이거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우리는요, 언제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에요, 소망. 이게 아름다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는 부정적인 어둠의 말이 나온 게 아니라 희망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일터에 가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제가 이제 같이 어디를 가보면요, 사람들이 참나 사무실에 앉아서 뭐 인상 빡빡 쓰고 있어요. 막 담배 연기를 퍽퍽 이러고, 뭐가 그렇게 심각하니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들어가면요, 환해요.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하고 하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되든 이거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김복희 선생님 지난주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부응하심을 하셨어요. 얼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었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힘을 주셔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높이 나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